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연말에 제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시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12월 25일 주간 그리고 12월 31일이 있는 주간을 같이 보낸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12월 25일 설교는 한 달 동안 준비하는 성탄의 릴레이의 마침표를 끊는 그 설교이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1년의 방향을 잡아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제가 8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설교입니다. 하지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수없이 쓰고 지우고 어제 설교도 사실은 몇 번을 고치고, 혹시 아시는 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성탄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네 글자 한 단어를 요번에는 한 달 내내 하면서 마지막 매듭으로 이제 25일 설교를 했고, 사실은 송년주일 설교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에필로그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제가 매듭을 잘 짓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 어제 설교도 그렇고 송년주일 설교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도 그렇고 부담도 많이 되는데 뭔가 소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착 하고 착 나와줘야 되는데 끙끙거리면서 막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겨우겨우 내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 최근에 이제 요번 주간을 보내는 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제 잠깐 낮에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앉아는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새벽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설교, 네 가지 설교들이 막 빙빙 제 머리를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그냥 멍한 채로 그냥 앉아 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말은 1절에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인데, 이 서다라는 말이 자립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휘둘리지 않고 서 있는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듯이 정말 자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립이 나중에 이제 쭉 가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립과 자족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립한 신앙인이었고 자족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글자만 읽었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의 상황을 제가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10여 년이 뒤가 되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몸 하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바울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죠. 이걸 자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며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2번이나 헌금을 보냈고,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좀 보태달라고 바울의 사역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2번이나 큰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다시 한번 세 번째 큰 기금을 형성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소위 요즘으로 치면 사식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을, 예전에는 뭐 본인이 텐트도 만들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택연금이니까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에게 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더 힘낼게 라는 감사의 편지가 사실 빌립보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아는데 우리가 바울이 자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은 자립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 받은 사람이 돈 준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자족하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면서 뭐 자립하라고 자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 본인이 자립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자족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함께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를 들어 뭐 순두 유오디아와 2절에 보면 순두개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바울의 편지를 대언하고 있는 건데 대독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세력을 이루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바울이 둘 중 하나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같지 다 들었어.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사람한테도 권하고 이 사람한테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편을 가르고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구한다.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이 누구냐?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가면 또 뭐 너희가 나에게 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14절에 보면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함께라는 키워드가 또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립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함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18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립과 자족이 있느냐, 함께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연말을 잘 매듭짓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처럼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서라고 하죠? 주 안에서 서라. 2절에 보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데 누구 안에서 품는 거죠? 주 안에서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자립과 자족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자립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고 편먹지 않고 함께할 수 있고 나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고 남이 보내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니네가 돈을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내가 갇혀있든 풀려있든 주 안에 있다면 나에게는 항상 기쁨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지금 22절에 보면 모두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22절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미 바울이 갇혀있는 중이었지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주눅들고 패배감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얘네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도망 못 가겠구나,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나를 가두기 위해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얘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 내 앞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 상황의 역전이, 해석의 역전이 되었고 결국은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오히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문안하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3절인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감옥에 갇히고 남의 돈을 빌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내가 이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겁없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해석이 되었고, 또 내 눈앞에 있는 이 시위대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내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서 낯선 이방인 로마 군인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게 바울의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상황을 주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이 함께함, 예를 들어 자족하고 자립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저는 아직도 제 상황에 너무 휘둘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용암처럼 들끓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간 것처럼 급속도로 식어버리기도 합니다라고, 연말이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멀쩡히 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이 바람 저 바람에 휘둘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함께 해야 된다 대놓고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니네 편먹지 마라. 긴장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이 사람은 내 편 아닌지가 자꾸 신경 쓰여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을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기대와 설렘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염려와 고민과 슬픔만 가득한 채로 죄책감에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부르면 미안하니까 피해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그늘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있으면 역전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치 이제 내가 로마 감옥에서 얼마 뒤에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예상치 못하게 선물처럼 다가왔던 빌립보 교회들, 그 선물처럼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나에게 뜨거운 선물을 보내주며 나의 사역을 응원하였던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 인생 별거 아니다.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들고 상호 간에 서로 무난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산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었던 바울의 뜻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설교했듯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시민답게 한참 로마의 도시라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똘똘 뭉쳐 있었던, 자부심이 똘똘 뭉쳐 있었던 빌립보 도시 안에 있던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는 교훈이 오늘 바울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절에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서라 라는 단어는요, 전투 용어를 뜻합니다.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키지 못하면 네 뒤에 있는 네 가족도 죽고 네 친구들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 군대는 어떻게 싸웠냐? 방패를, 긴 방패를 몇 명이서 다 들고 다니면서 자, 지켜라고 하면은 방패를 다 모으고 위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칼을 찌르거나 아니면 화살을 던져도 자기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어물어물하다가 그 방패를 뺐다. 그럼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게 그 로마 군대가 싸움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서라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네 자리를 지켜라. 네가 있어야 할 일을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게 너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대형을 이탈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라는 전투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라는 단어도 군사 용어입니다.
싸움을 마치고 고지를 사수했다라고 쓸 때 쓰는 용어가 지키시리라 라는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버티고 서 있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고지를 사수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과 후회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주는 그 선물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